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5월에 이제 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왔는데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질문, 때로는 회의감 이런 것까지도 드는 것이 당연한 게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죠? 사사기 18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가와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그 우상 숭배와 또 단지파의 이야기, 단지파가 막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의 욕망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무력한 백성 그리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막 짓밟으면서까지도 자기네들의 땅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앞에서보다도 점점 더 반복해서 더 강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의 그런 인간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내밀하게 본다면 이 왕은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사기는 그것을 은근히 돌려가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사사기에 계속되는 그 사이클이 있었다 그랬죠.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이 사사기 19장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왕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다시 또 하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다른 단어 대체어가 없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보자면 이 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다처제였거든요. 일부 다처제였고 그래서 주 부인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있지만 가족 안에서 이미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인 적법한 부인입니다. 다만 주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대체어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대체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네? 인식이 그렇죠. 네네.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여기에서는 이 당시의 문화권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한다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2절 말씀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행음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음행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요. 무슨 번역이 가능하냐면 화가 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여인의 불륜, 이런 음행 이렇게 보지를 않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여인이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여인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화가 났을까? 물음표를 한번 해봐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자가 남편을 떠나는 이유,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화가 나서. 뭐가 있을까요?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렇게? 성격이 안 맞아요? 또 성격도 안 맞고 또 뭐가 안 맞을까요? 함부로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함부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난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번역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가능하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한데, 여기는 그냥 여인의 행음, 여인의 음행으로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문화권이 도대체 어떤 문화권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 다시 말해서 고대 가부장적 권위 시대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자들은 목소리를 빼앗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첩이 화가 났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여인이 잘못했다, 여인의 음행이다, 남자를 떠나는 것, 무슨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떠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그거를 고발하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화가 날 만한 이유들이 뒤쪽에 가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3절 말씀. 넉 달 동안 나가버리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넉 달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넉 달 만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나귀라고 하는 뜻은요, 겸손과 평화, 화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데려와야지 하고 넉 달 만에 찾아갑니다. 첩이 가늠하지 않았다는 게 아비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자기가 바람피 쓰는 거 아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가는, 우리가 만약에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 하면 아버지 집에도 못 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갔다는 것은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남편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사위가 넉 달 동안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환대를 해요. 기쁘게 맞아줘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처럼 열받는 본문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뒤쪽으로 가면 더 화가 나게 되는데요. 자, 장인이 어느 정도로 환대를 하냐면 처음에는 한 3일을 갖다가 묵으라고 하면서 막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4일째 돼서 짐 싸갖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니 하루 더 있으라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가려고 했더니 또 잡습니다. 그래서 총 5일을 그 장인 집에서 묵게 됩니다. 이게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9절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자예요. 이 부인이에요. 부인의 목소리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에서 그 남편이 지금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여인을 만나서 잘못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은 남편이죠. 남편이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 여부스는 사실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옛 지명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부스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곳은 이방인의 땅, 저주받은 도시,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더라. 지금 3명이 같이 가는 거죠. 종 그리고 레위 부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종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에서 유숙하는 게 어떨까요?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뭐라고 하냐면은 12절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땅은 내가 밟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이다 보니까, 레위 지파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브아나 라마, 우리가 기브아로 나아갈 텐데 그 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라고 하는 도시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들어가자 한 다음에 베냐민의 도시인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2도시가 나와요. 기브아와 라마 둘 다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통치 안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또한 동족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브아와 라마라고 하는 이 도시명의 그 뜻을 찾아보면요, 둘 다 거의 비슷한 뜻인데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높은 곳 또는 언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기브아는요, 기브아와 라마는, 기브아는 원래 이 성경을 쫙 읽어보면 누구의 도시냐면은 사울의 도시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여기서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본거지가 되고요. 라마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지만 사무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고 유대인의 땅, 하나님 백성이 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겠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인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환대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족들, 또 나그네들, 가족들이 나그네로 오게 되면은 자기 문 앞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집 안으로 들여서 함께 먹고 자고 그 사람들을 떠받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이 문화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멀리 사는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뭐 사촌이든 아니면 고모든 이모든 간에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제 집 앞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른 척 하겠어요? 안 해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막 먹이고 같이 재우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환대 문화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건데요. 우리의 동족,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얼굴이나 이런 걸 모르더라도 동족이라고 하는 동족의식,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보면, 나그네를 보면 환대해 주게 됩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자기도 역시 또 나그네가 되었을 때 또 환대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 중동의 환대 문화 가운데 아주 깊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게 되는데요. 기브아로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지만 우리의 동족, 또 높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그냥 놔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15절에 해가 졌는데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곧장 가면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예요. 여부스인데 여부스로 가지 않고 기어이 돌아서 쭉 돌아서 갔다는 소리예요.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장을 찾아갑니다. 광장 한가운데 딱 앉아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가장 잘 보이는 곳. 이 기브아 주민들한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요? 나 좀 데려가서 유숙시키라고. 니네들 환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6절 저녁 때 해가 이제 완전히 저물어서요 어두워졌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 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혈통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에브라임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딱 보니까 고향 사람이네 이게 된 거예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간다니까 고향 사람이네 하고 이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노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패 끼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뭐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 다 충분하고 또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거죠.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의 여종은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지금 자기 아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중동 문화권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호스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자기네 집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집 밑으로 그 사람 밑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충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그 노인이 이르되 안심하십시오. 그대들의 쓸 것 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내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여러분들 다 할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행복한 이야기인데요. 22절부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비극 중에 비극,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일부 그 교회에서는 요거를 굉장히 오용해서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아프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집에서 지금 있고 있는데요. 지금 막 있는데 밤 늦은 시각에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집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니네 집에 지금 나그네들 들어왔지? 끌어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처음에 이 불량배들이 원한 거는 여기 이 일행 전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남자 한 사람만 원했어요. 레위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아주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애매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용어는 제일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알다. 완벽하게 알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끌어내서 불량배들이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확 다 베껴서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자. 샅샅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게 성폭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자 이 집 주인이었던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말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아니냐. 그러니 이런 망령된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노인이 제안을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과 저기 이 사람의 첩 아내가 있으니 데려다가 욕보이되 니들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노인마저도. 뭐라면 자기 딸을 지금 불량배들한테 넘기면서 뭐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해. 이 오밤중에 저 불량배한테 넘긴다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니네들 뭐 무슨 폭행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대로 해도 돼. 게다가 이 노인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손님의 아내까지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 물어봤어요? 지금 자기 딸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손님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 손님의 아내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냥 싸그리 그냥 묶어갖고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물건 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써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당시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25절 말씀에 그런데 무리가 듣지를 않아요. 거기에 있는 불량배 그거 싫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싫다고 하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여.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레위 사람이에요. 노인이 제안을 했는데 노인의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붙들려 가기가 싫으니까 누구를 끌어내요? 자기 아내를 막 끌어내서 밖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진짜 남자 망신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레위 사람이잖아요. 레위.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그 문제와 또 아픔을 다 중재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비열해요. 비열해도 이렇게 비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첩을 그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여인과 관계하였고 무슨 관계예요? 성관계했다는 성폭력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 그곳 집 문 앞에 기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 기어간 거예요. 엎드려져서 발기까지 엎드려진 채 그 문지방 붙잡고 엎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의 주인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집 문을 딱 열고 가야겠다 그러면 딱 가려고 그냥 아내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얘 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무슨 큰 봉변당이다. 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광분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자. 일어나. 우리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시체를 딱 들어다가 나귀에다가 싣고 집까지 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를 쪼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거를 보고 12지파 이스라엘 온 그 지역에 따로 살고 있었던 12지파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는 자가 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9장까지의 이야기, 19장의 사건인데요. 요것과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환대합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해요. 18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천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다가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조카 롯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이 환대를 하면서 맞아
드리게 돼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아까 봤죠? 사사기 19장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롯을 불러요. 집주인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아까는 관계하리라, 여기서는 한글로는 상관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롯이 그 무리에게 가서 뒷문을 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청하되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까 그 노인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롯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도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집 사람들, 지금 들어온 이 남자들은 그냥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데리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를 데리고 나가기는 하는데요.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천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요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 지금 사사기 19장 오늘 이야기입니다.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9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패악이 이 정도로 극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보다도 더 극심한 상황은 지금 사사기 19장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그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소돔이잖아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아까 롯이 있었던 데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의 도시예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그 가족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높은 곳, 높은 윤리, 환대, 대접,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19장 1절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왕은 단순히 세상을 통치하는 땅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말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관계하다, 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교회나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 아주 심각한데, 이 소돔 사건하고 지금 이 사사기 19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다른 거는 다 제쳐주고 나가고 막 같이 집회하고 막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늘 나오는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근거 본문이 이 소돔과 바로 사사기 19장, 창세기 19장과 이 사사기 19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19장이든 창세기 19장이든 도시가 망하고 또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핵심적인 접근법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폭력이에요. 폭력. 환대 문화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대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자와 상관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상관하고 남자와 관계한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끌어다가 성폭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고 올라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지배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남자를 끌어내서 성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 고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동성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 현대에다가 그렇게 쓰면은 이 성경을 엉뚱한 데다가 지금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이 레위인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자기 아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20장을 읽어보면 참 비열하다가 생각 들어요. 이 사람. 너무너무 비열해요. 왜냐하면 20절부터 보면 그 여인의 시신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막 부흥회를 하면서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야, 이 정의가 무너진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다 모여서 막 울부짖으면서 군대를 막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할 때 누가 나와서 연설을 하냐면 바로 그 레위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빠진 이야기가 뭐 있죠? 뭐가 빠졌어요? 잘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 없어요. 그냥 거기 기브아에 가서 완전히 당한 이야기만 쭉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미 19장에서 봤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레위 사람. 그 이야기 쏙 빼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맞추어서 왜곡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도 그런가 싶어요. 우리도 보통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자꾸 빼놓고 정의를 이야기한답시고 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전쟁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전쟁을 이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쏙 빼놓고 지파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곧장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고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연합체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악을 행한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를 징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딱 거기서 악을 행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그 암덩어리를 딱 끄집어서 징계를 했으면 됐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14절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다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수가 베냐민 지파 수를 보면은 26,000명이 칼을 빼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사람이 700명이 또 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몇 명이에요? 33,000명이 모여요. 칼 딱 들고. 근데 이 33,000명 중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래요.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이 거기에 맞아들어가는 이 물맷돌의 명수들이 700명이 정예부대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왼손잡이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특이하긴 한데 우리 왼손잡이 이야기 사사기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에훗 이야기를 사사기 3장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은 왼손을 묶었느냐.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이 왼손을 묶였다
뭐 이런 오른손을 묶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만 사용한다. 손이 묶인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이게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사기 20장을 우리가 보면은 아마도 베냐민, 에훗도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유전적 그런 기질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700명이요. 그보다는 베냐민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왼손잡이. 뭐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왼손을 던지면 틀림없이 그 맞추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은 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파는 40만이에요. 군사가 40만, 이쪽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만 3천.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로 보면은 싸우면은 게임도 안 되게 그냥 끝날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2차까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합니다. 말도 안 되게 대패를 해요. 원인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면 한 17절, 18절 정도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였을 적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는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 싸울까요? 선봉대를 누가 맡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유다가 먼저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보라고 하는 요 말을 했는데 가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적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니네들이 그걸 원하고 있었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다 패배를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제 반전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 다 졌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앞에서는 뭐를 믿었어요? 군사력. 그리고 유다의 그 힘센 그런 군사력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싸운다고 그래요? 이제 아까는 유다 한번 가서 싸워봐. 니네들 이길 수 있는지. 니네들 군사 숫자 많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베냐민 전체에서 몇 명만 남게 되냐면은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게 47절 이야기예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이제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여기서 남자 숫자만 600명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이제 치면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면 성읍이 다 불태워 버리고 해서 600명만 남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21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 백성 중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명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쳐서 이제 곧 있으면 멸족되겠구나. 이게 맞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누구 말대로 참 골 때려요. 그게 이제 21장 이야기예요. 21장.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원고가 있는데요. 그 원고 오늘 이야기가 쭉 좀 상세히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원고를 모아서요. 책처럼 좀 만들어서 교인들 전체한테 좀 선물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편안하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